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 30장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은요, 43절까지 있죠. 그래서 분량은 많지만 이제 내용은 많지 않은 장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30장에서도요, 이제 앞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의 자녀들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하셨고요.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죠. 1절부터 3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만 이제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 허락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직접적인 뜻이 있고 간접적인 뜻이 있죠.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직접적인 뜻,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거고요. 간접적인 뜻, 허락하시는 뜻은 사실 엄격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금해 놓으셨지만 누군가 술을 마시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맡겨두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술을 안 마실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것은 직접적인 뜻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또 허용해 주신 것은 이건 허락하시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술을 마시는 걸 원하시지는 않는 거죠. 다만 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자녀를 낳을 수도 있죠. 이제 오늘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허용해 주신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를 낳았다면 또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낳도록 누군가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태어난 자녀는 또 이 부모의 죄와는 별개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여자는요, 낳은 자녀를 통해서 이 가정에서 입지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은 언니가 이미 아들을 둘이나 낳은 상황에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야곱에게 불평했고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해결책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하녀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러한 잘못을 했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해서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군가 간음을 하는 것,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4절부터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비라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런 까닭에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비라가 다시 수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이건 뭐 가정인데요. 만약에 이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이 레아의 자녀가 있고 라헬의 자녀가 있고 비라의 자녀가 있고 실바의 자녀가 있죠. 비라와 실바는 사실은 이 라헬과 레아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늘린 거였죠. 그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자기의 두 하녀를. 근데 라헬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자 자기 하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기억하셔서 태를 여셨고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가 둘 다 인간적인 방법, 즉 하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겠죠. 아마 추측이지만 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실바와 비라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아들도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더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겠죠. 특히 이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일부 다처에 관한 명백한 금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부 일처제임이 분명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죠. 이 신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신약교회 직분자들은 반드시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요,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질투했어요. 이러한 상황만 봐도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님은 분명하죠. 특히 이 장의 상황을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보다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원래 의도와 동떨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의 신부인 교회만을 두신 거죠. 14절 밀을 수확할 때 루벤이 들에 갔다가 합한 채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매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매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확실히 세내었노라 하매. 참 말이 재밌죠. 어떻게 보면 레아가요 라헬한테 네가 내 남편을 빼앗느냐, 내 남편인데 네가 지금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요. 반대로 라헬한테는 그렇게 내세웠어요. 내 남편이다, 내가 먼저 부인이 되지 않았냐 이 얘기죠. 너는 그 다음에 부인이 됐다. 근데 내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야곱한테는 당신을 세내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레아도 당연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원래 야곱의 부인이 될 사람은 라헬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세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매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우니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수태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합한채는 땅바닥에 넓게 퍼져서 자라는 식물이고요. 이 꽃이 보라색이고 또 토마토같이 생긴 열매는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사람의 다리 모양과 같아서 이 다산을 상징하는 식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 식물 자체가 또 최음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관계와 또 이제 출산하는 것과 관련된 식물로 이렇게 알려진 거죠. 합한채가.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본다면 왜 이 두 여자가 이 합한채를 두고 서로 논쟁을 벌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22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예, 더하실 아들은 이제 베냐민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고 주신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기근해서 이제 구해 주시는 일도 하시죠. 예,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기고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내가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매 라반은 자신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을 조절해서라도 야곱을 붙잡고 싶었어요.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그 사실을 알았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진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우리의 직장과 학교 또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엄청난 위력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게 될까요?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겠죠. 그렇죠. 정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다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겠죠.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더 수월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 29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으며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과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불어나서 무리를 이루었나이다.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위해서도 예비하리까 하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하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과 염소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온 양과 염소떼를 두루 지나가며 거기서 점있고 얼룩진 모든 가축과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과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있는 것을 옮기리니 그런 것들이 나의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이제 여기서요 자신의 품삯을 정하는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야곱은 목자고요. 우리 주님도 목자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가축 가운데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참 목자시죠. 얼룩지고 점 있는 모든 양들을 야곱이 받아들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죠.
이 양들 가운데서 모든 갈색 가축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으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갈색, 땅을 의미하죠. 땅에 속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땅에 속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소망을 품게 해주셨죠. 염소들 가운데서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요, 죄로 물든 죄인들을 의미하고요. 이들은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죠. 흠없고 점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들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상징해요. 염소들 가운데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33절 이후에 외삼촌의 얼굴 앞에서 내 품삯에 관하여 말하게 될 때 나의 의가 나를 위해 답변하리이다. 혹시 염소들 가운데서 점이 없는 것이나 얼룩지지 않은 것이나 양들 가운데서 갈색이 아닌 것이 있거든 다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하니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그날에 그가 줄무늬 있고 얼룩진 수염소를 옮기며 점이 있고 얼룩진 모든 암염소와 조금이라도 흰 것이 있는 모든 것을 옮기고 양들 가운데서 갈색인 것을 다 옮겨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되게 벌려놓음에 야곱이 라반의 남은 양과 염소 떼를 치니라. 가축은 야곱의 의를 입증해 줍니다. 우리도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의 의를 입증해 주죠. 예수님의 의가요, 우리를 통해서 입증된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피값을 흘려서 구원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의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시편 98편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불러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오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죄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인의 기준은 다르죠. 야곱은 전부가 흰색이 아니면 흰 것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라반은 조금이라도 흰색이 있으면 흰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면 죄인으로 판단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의로운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인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는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죄인일 뿐이에요. 조금의 흰색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이유는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조금 의로운 것 같으면 완전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라야 사람은 완전히 희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사람이 비로소 그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의 손에 넘겨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영적으로는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마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에 넘겨줘요. 마귀는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과 거짓 종교를 동원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럴 때 어떤 잘못된 것들, 명상, 거짓 종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약간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을 이뤄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찾으려고 막 헤매게 인생을 또 낭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37절 야곱이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그 속에 흰 줄무늬를 내고 가지들 속에 있던 하얀 것이 드러나게 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껍질을 칼질을 해가지고 하나 벗기고 한쪽은 놔두고 하나 벗기고 한쪽은 놔두고 이렇게 해서 줄무늬를 만든 거죠. 가지 속에 있던 하얀 것들이 드러나게 한 뒤에 양떼가 마시러 올 때 자기가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 앞에 물구유 홈통 속에 세워 놓았으니 이것은 그것들이 마시러 올 때 수태하게 하려 함이더라.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음에 야곱이 어린 양들을 분리하고 그 양떼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 중에서 줄무늬 있는 것과 갈색인 모든 것을 향하게 하며 또 자기 양떼를 따로 두어 그것들이 라반의 가축에 들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소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첫째는요, 이것은 그저 미신을 기록한 것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야곱과 라반을 포함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을 기록한 거고요. 결과는 우연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비과학적인 행동을 야곱이 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그 양이나 염소가 잉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더 튼튼한 것이 나오고요. 뭐 줄무늬 있는 것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죠. 이게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내용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에요. 과학적인 것과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 성경 교사들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미신일 뿐이고, 당시에 사람들이 믿던 미신일 뿐이고, 이 결과가 우연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요, 이러한 방식은 미신은 아니지만 당시에 있던 일종의 민간 요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과 라반을 포함한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민간 요법을 야곱이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고요. 근데 뭐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요, 민간 요법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미신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셋째 견해는요, 이것은 야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고, 야곱은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추측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견해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지 않고 견해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이런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오죠. 기드온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양털을 갖고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양털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양털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날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은 아니죠. 양털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죠. 그것은 기드온에게만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야곱에게만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 견해인데요. 일단 이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도 영적으로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야곱이 양들을 분리했듯이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리를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또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심어주는 겁니다. 목회자들과 부모는요, 양떼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목회자도 양떼를 인도하고요,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이라는 양떼를 인도하는 일을 하죠. 현명한 인도자라면 자신의 양떼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세상에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엔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또 우리 자신은요, 주님의 양으로서 이 세상과 분리해야 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이죠. 예,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까지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야곱이 한마디로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건 분명하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소유하게 되어서 이제 삼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게 된 거죠. 야곱은 많은 재산과 더불어 많은 자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이제 딸인 디나를 낳았고요. 라헬의 하녀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 낳았고요. 레아의 하녀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요. 또 이제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죠. 12아들을 낳은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고요. 이제는 라반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이들이 라반의 가정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라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게 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